오늘 말씀은 그때와 이제 그리고 그날이란 제목입니다. 이 그때, 이제, 또 그날, 어떤 역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 같죠.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때,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날, 이렇게 한꺼번에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다 논하는 짧은 본문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어떻게 왔고 또 현재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인류의 역사,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때란 말씀, 그때. 우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심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의 세상. 이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그때의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있었는데 그때의 세상은 물로 멸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4절의 말씀, 4절 중간 말씀 보면은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그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물로 멸망되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인류의 역사 중에 그 전에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은 이미 물로 심판이 되어 멸망이 되어졌었다, 그때와 지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홍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그에 대한 증거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대홍수에 대한 기록들은 곳곳에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죠. 사막 한가운데에 소금 호수가, 큰 소금 호수가 있다든지, 미국의 데스밸리 가면은 엄청난 소금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높은 산 중에 이 바다에 있는 화석들, 조개 껍질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 이런 것을 본다든지, 또 지금 세계가 이 대륙이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 과학자들 얘기가 이 나누어져 있는 이 대륙들을 다 조각을 맞추면 한 덩어리로 딱 맞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뭐냐면은 큰 홍수가 있을 때 이것이
분열되어서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런 대홍수에 대한 이런 것은 이미 다 증명이 되어져 있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또 모든 기록들 속에도 남아 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은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전까지 그대로 있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역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 말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인류는 옛날부터 창조 때부터 전까지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림을 조롱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는 창조 때부터 전까지 그대로고 앞으로도 그대로일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인류가 그런 심판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한 30-40년이 지났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30년, 40년 돼 가는데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회의를 가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강림을 싫어하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심판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때에 그 그리스도의 강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가 강림한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인류는 창조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대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때에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때의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새롭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또다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다시 심판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적인 심판이 있었고 또 그것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또 이 땅의 심판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역사에 바른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역사 의식을 분명히 갖는다, 역사를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그리스도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 역사를 바로 안다, 바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무식하게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가 싫어하니까 그저 싫은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일본 한 여대생이 길거리에 나와서 메가폰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외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어요. 그 일본 여대생이 외치는 건 뭐냐 하면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또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자기도 잘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다. 역사는 분명히 역사고 그것을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일본 사람들이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우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해야 된다. 그러고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막 길거리에 나와서 막 외치는 그런 일본 여대생의 모습 보았습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요. 역사를 자꾸 왜곡하게 되어지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상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때 있었던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로 심판을 하셨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바로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런 일도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역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역사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무시하려고 하는데 있었던 역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고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사실인데 어떻게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상, 노아 홍수에 이전했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런 심판은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오로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근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세상, 지금 세상은 어떤가? 그럼 지금 세상은 그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7절 말씀,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고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보존하시는 그런 세상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세상은 그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냐? 지금 세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지금 세상은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세상이다.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시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예비되어지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기냐? 있을 곳이 예비되어지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기냐? 뭐가 그렇게 더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가 이렇게 기냐?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길까? 벌써 2000년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잠시 있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기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게 잠시 있을 세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길고 뭐 이게 2000년이 넘어가느냐, 왜 몇천 년이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자리 회개하고 돌아올 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짧다. 하나님에게는 이것도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할 자리 빨리 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때가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더디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그들이 빨리 죽게 오지 아니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오히려 급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운 그런 마음 속에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우리는 더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왜 1000년이 하루 같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또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뭐 1시간, 2시간 정해진 시간대로 가는 거지만, 그죠? 시계가 가는 거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다. 어린아이들은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빨리 어른 되고 빨리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릴까?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굉장히 심리적인 시간이 느려요. 그러나 노인들은 시간이 빨리 갑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뭐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간다. 나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진다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뭐 시속 20km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속 60km, 70km, 80대가 되면 시속 80km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심리적인 시간 개념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토끼가 엄청 빠른 줄 알았는데 토끼가 중간에 자다가 그만 늦어서 졌어요. 굼벵이가 토끼를 만났는데 그 굼벵이가 달팽이라고 하죠. 달팽이가 토끼를 만났는데 너 거북이랑 달리기해서 졌다며. 약을 올리니까 토끼가 화가 나가지고 달팽이를 발로 탁 걷어 차버렸어요. 달팽이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달팽이가 토끼를 찾아왔어요. 문을 두들려. 토끼가 나가보니까 1년 만에 이제 멀리 차오니까 오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토끼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딱 째려보면서 야, 네가 지금 나 찼어? 그러더랍니다. 1년 됐는데 달팽이에게는 1년이 지금이라는 거죠. 시간 개념이 그렇게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 왜? 회개할 자가 돌아와야 하고 구원받을 자리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함 받은 자의 숫자가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빨리 가고 심판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할 자가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급하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노인들이 요즘은 일주일이 하루같이 지나간다라는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그런 심정이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심정. 하나님은 회개할 자가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여기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딜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기도 하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싶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안타깝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급하다는 거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만 오. 이렇게 찬송, 어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자꾸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을 준비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빨리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져서 빨리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죄악이 점점 흉흉해져 가는데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날, 세 번째로 그날은 바로 주의 날을 말하는데요. 10절의 말씀, 10절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러나 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자꾸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 분명히 주님은 오신다. 오시는데 도둑같이 이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도둑같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도둑같이라는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이다. 도둑은 언제 온다고 경고하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무도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의 날은 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를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날은 그 10절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가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날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날은 모든 것이 하늘이 풀어지고 땅의 모든 체질들이 불에 녹아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 그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사용하신다.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의 그 다음의 심판, 그날은 불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상상을 해보죠. 어떻게 불로 심판을 하실까? 아마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핵폭탄이 터지는 건 아닐까? 핵폭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요, 10킬로톤입니다. 10킬로톤인데 그 한 방에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만드는 핵폭탄은 그것보다 적어도 500배, 1000배 큽니다. 수백 메가톤급의 핵폭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핵보유국이 공식적으로는 5개지만은 비공식적인 핵보유국들까지 하면 10개의 나라가 되는데, 나라들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지고 나죠. 박살이 나겠죠. 특히 북한이 그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겁나는 일입니다. 북한은 워낙 무식한 나라잖아요. 이 무식한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나라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심판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가 아닐까. 그날은 분명히 한순간에 온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들이 너무 더디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의미도 되지만은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디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한순간에 그날이 이루어지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늘이 다 풀어지고 모든 체질이 녹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징조는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한순간에 생기지만 그러나 징조는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가 그만큼 더 악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징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한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사실은 그 진주만의 그 레이더에 일본 비행기가 잡혔습니다. 레이더에 까만 점들이 딱 뜨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위에 상부에서 그 보고를 받고, 걱정하지 마, 아마 미군들이 연습하는 연습기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한순간에 진주만이 폭격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때 13,000명의 병사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미 레이더에 떴고 징조가 보였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결과라,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이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올해만 해도 보세요. 뭔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무슨 태풍이 그렇게 자주 오고, 뜨겁기는 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뜨거워집니까? 이런 징조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징조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십니다.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점을 찍는 바로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며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죠.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그 말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좋아합니까? 물론 싫어하죠. 지금 나가서 길거리 지나간 사람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버럭 화를 낼 겁니다. 싫어하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제 즐기는 사람들, 이 땅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을 놓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그리스도의 강림을 싫어하고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게 되어지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리스도의 강림이란 말을 싫어하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데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이 다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고 살만하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의 강림을 싫어하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분명히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역사관을 가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중요하고요. 6.25 무슨 2차 세계대전 전쟁의 역사도 다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어떤 파편적인 그런 역사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다도 우리는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봐요. 인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 땅을 심판하셨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이 있지만은 돌아올 자, 구원받을 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보존하시는 그런 때이다. 빨리 우리는 이 때가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 전도하고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히 그날이 오고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은 심판이 되어지고 분명히 이 땅은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우리는 그런 인류의 역사 또 앞으로 인류가 갈 길을 우리가 내다보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계획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며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이 다 부러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다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대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거하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 말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용어가 되어진 것 같은데 이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누가 먼저 사용을 했을까? 정은경 씨가 자기가 만든 말일까? 좀 알아보니까 이게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 거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이 사회적 거리 2m나 3m 정도 거리를 말하는데 사회적 거리만 아니고 그분이 한 말은 무슨 개인적 거리, 또 공적인 거리, 개인적 거리는 한 1m에서 1.2m 정도, 또 공적인 거리는 4m에서 7m 거리, 공적인 거리,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주차장에 주차 그 가운데 통로는 6m가 공적인 거리입니다. 이런 공적인 거리가 있는데 그분이 또 한 말은 친밀한 거리라는 말도 했어요. 친밀한 거리. 이 친밀한 거리는 46cm 정도의 거리를 친밀한 거리라고 그랬어요. 46cm 같으면은 한 규빗이죠. 성경에 나온 한 규빗. 한 규빗 한 46cm 정도 됩니다. 이것은 친밀한 거리 그랬어요. 친밀한 거리 같으면 한 규빗이니까 탁 품에 안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딱 포옹할 수 있는 거리, 친밀한 거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거리가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만큼은 친밀한 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는 항상 이런 친밀한 거리, 항상 한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거리를 지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자칫하면 점점 거리를 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도 멀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날이 곧 온다는 것을 알 때에 지금 우리는 주님과 밀접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